8절에서 10절을 먼저 읽읍시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젖히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이 되었으니. 우리 1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우리 3장 23절.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고 15절에는 23절에는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신명기로 넘어갑시다. 6장 11절. 신명기 6장 11절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나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사 내게 배불려 먹게 하실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학에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1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간곡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부터 2026년도 이제 치유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 깊이 열어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요. 또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치유학교는 오늘 교재는 똑같겠지만 그러나 이제 설명하면서 또 더 깊은 계시가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11시 30분부터 주간반 현장반이 시작되고요. 온라인반은 토요일 2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셔야 됩니다. 물론 등록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셔서 이 규칙들은, 회비에 대한 규칙들은 우리 카페에 이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번 주간에 하실 때에 온라인반은 토요일날 신청하시는 분에 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강희정 목사님 부학장이에요. 부학장 물어보시고 이제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이분들은 내가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스미스 위글러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인을 잘 만나서 부인이 전도사님인데 부인이 전도를 하고 부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인이 설교를 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런데 설교문을 부인이 다 적어줘.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그대로 하면 다 넘어가.
이분이 영적인 것들이 강해요. 죽은 사람을 15명이나 살렸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그래요. 서울의 어느 도시에 딱 이분이 발이 딱 들어섰다 그러면 서울 도시가 덜썩덜썩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강력하죠. 이분의 삶이 어떠냐 하면은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녀. 아침밥을 딱 먹고 나면은 성경책 3장, 1장, 2장, 3장. 또 점심밥을 먹고 나면은 성경책 3장. 내가 육신의 밥을 먹었는데 영의 밥을 먹어야지 라는 마인드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또 저녁밥을 먹으면 옆에서 석장.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이분은 이래요. 믿음의 사도인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안수해갖고 치유된다고 이렇게 치유된 것을 하나님이 치유된 것을 기적을 본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도예요. 그분 옆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설교와 그분에 대한 책을 내는데 진짜 믿음의 사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이틀 동안 성경을 못 봤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 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이틀 동안 굶는 데는 표가 나는데 영적으로 굶을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치열한 나에게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밥을 먹듯이 영적인 밥도 많이 먹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도 들으시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카페에 보면은 매일 말씀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한 번 읽고 참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 5번을 읽으세요. 5번. 5번 이상.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렇게 주셨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5번 이상을 읽으시라고. 저도 또 읽고 도대체 이게 어떤가? 아이고 2번째 깨달을게. 3번째 또 깨닫는 거예요. 4번째 읽을 때 또 깨닫는 거지. 계속해서 그럴 때에 내 심령 속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마지막 때는요 혼란스럽고 정말 진리가 아닌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진짜 진리는 점점 그냥 예면을 당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캐논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패턴으로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성경의 저자들이 한 40명이 넘고 막 이 지역과 모든 것이 왕도 있고 때로는 종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지만 통일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성경의 많은 저자들 또 많은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통일성과 일치성을 갖고 있을까?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기록자지 원저자는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가를 한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은 대단했죠. 75살 때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내가 많은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 이렇게 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제 75세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민족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바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75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말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게 믿을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라. 오늘 여러분 이제 뭐 여기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열방에 너를 크게 세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믿겠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 아비로서의 완성된 일로 하나님은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이미 완성된 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미래를 확정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미래를 확정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열방에 뛰어난 축복을 내가 주었고 재정의 축복을 주었다고 선포하면 이것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이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 실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이제는 될 것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삼았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미래를 확정시켰죠. 아브라함의 미래를 이제는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육신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열국의 아비로 완전히 이제 완성된 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바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하나님은 끝난 것이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는 이미 완성된 일로 나는 보고 있고, 이제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꽂혀주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랬지만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다른 모든 일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가 같으니 라고 말할 때에 그가 믿었더라. 놀라운 것이죠.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는 작은 나이도 아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믿었더라. 로마서 4장 17절 18절.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 믿음의 세계는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내 얕은 지식, 내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상상하고 캐내고 또 그것을 그렇나 맞나 막 이렇게 의심하고, 이것은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것들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가 만들어 놨고 다 공급해 놓았다라고 말할 때에 내 환경과 내 어떤 상황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않고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의 모든 필요한 것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조건을 필요한 것들을 에덴 동산이라는 그 완벽한 동산을 다 만들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이 필요한 공급을 다 이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공급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는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었더라. 먼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동산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동산에 완성된 동산에 다 이루어진 동산에 완벽한 동산에 인간을 두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작품에 인간을 두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것은 완벽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공급과 완성된 작품 속에 인간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맨 먼저 만들어가고 우리 같이 만들자, 너도 이렇게 만들어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할 것은 없었어요. 완성된 작품에 따라합시다. 완성된 작품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항상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덴 동산에는 완벽한 공급이 준비된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자, 그 동산에 거하게 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2장 15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라. 이것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관리하고 지키라. 마치 이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너는 왕처럼 여기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그의 임무였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완벽하고 완성된 에덴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에덴을 완성된 작품 이 속에서 너는 다스리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임무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학에 와서 무엇과 연결됩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자, 불행하게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써 그 완성된 작품인 에덴 동산에서 지키는 대신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죄를 짓기 전에 동산 안에 이끌으시더라, 동산 안에 두었더라 라는 이 단어가 이제 3장 23절에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고 인간의,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3장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범죄한 후에 그 완성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완성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하반절에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근원이 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흙은 육신에 만든 근본, 근원이죠, 근원. 그죠? 그 근원을 갈게 하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완성된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땅을
땅을 간다라는 의미는, 땅이라는 것은 아담의 육신에 만든 근본이죠. 그러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그의 근원 땅, 흙이죠. 흙으로 몸을 만들었죠. 그래서 바로 근원을 하시고, 이건 뭐 어떤 면입니까? 바로 이 흙으로, 바로 육신, 주로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땅을 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신의 노력만 의지하고 자신만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마치 죄로 인하여서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모습들이죠. 다 이루신 공로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미 완성된 작품인 완성된 에덴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이 끝낸 일들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땅을 간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완성된 동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갈보리 동산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이제는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을 갈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완성된 것을 지키고 완성된 것을 누리는 것보다, 완성된 것을 취하는 것보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된 에덴 동산, 완성된 동산. 그러나 거기에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완성된 동산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준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이, 이런 삶이 되어져 왔습니다. 또 실패의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선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이제 예굽에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공급으로 충만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11절에, 신명기 6장 11절에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여러분,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채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채우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겠고, 그들이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내게 배불리 먹게 하리. 이거는 뭐 어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준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준비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나올 때에 그냥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찾아가라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은 완성된 준비된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너희가 판 우물이 아니고 너희가 심은 밭이 아닌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미 공급은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도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 아담은 완벽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나올 때에 그들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했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선택은 자기에게 있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고 강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믿었어요.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1세대,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신학에 와서 이제 아담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공급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는 모습들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예언적인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바로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들이 먹고 그들이 유월절을 해방받는,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월절 날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음식은 뭡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떡과 잔이죠. 떡과 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이 파티,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경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리하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 자, 이것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갖추어지고 준비되어 있는 한 다락방. 자, 여기 참 중요한데요. 이게 원문이 더 가깝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갖추어지고 준비되어 있는 큰 다락방. 다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진 이 준비되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공급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었다. 다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진, 이렇게 준비되어진, 바로 주님께서는 이미 다 갖춰지고 준비된 장소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쏟아주음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다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진.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먼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완전히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은 일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 공급하는 필요한 것들을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창조될 때에 그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갖춰진 준비된 것에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인도를 받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고통당하지 않는, 수고하지도 않는 그 땅이 이미 준비되었다 이 말. 다 갖춰진 준비되었다 이 말. 그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건설하지 않는 도시가 이미 세워졌고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올리브 가수원이 이미 왕성하게 준비되었더라. 그런데 오늘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었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축복이 이제는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모든 문제를, 모든 일을 다 끝났고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공급이 이미 다 준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다 끝났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브라함처럼 결정을 해야 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을 이제는 준비해 주고 이제 모든 공급을 다 완수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맨날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마귀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미 전 싸움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승리의 덤을 얻고 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등에 입고 누리는 거예요. 승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것은, 마귀와 싸우는 것은 승리를 지키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오늘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되겠어.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시작이 뭡니까? 내가 출발점이 뭡니까? 승리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러면 이미 전 거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면 져지. 그러나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승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나에게 졌다. 이미 나는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를 등에 입고 바로 그 승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면 그것은 내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승리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치유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치유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 이미 주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이것은 천지차이예요. 치유를 지키고 어떻습니까? 치유를 다스리고 어떻습니까?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공급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지불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끝냈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신 목사님, 아직도 내는 몸은 아파요. 그죠? 자, 그럴 때에 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나의 문제는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다.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는 이미 완성하셨다. 주님이 질병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그 공로로 인해서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열국의 아비로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은 과거 행위예요. 그러나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완료행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에 너는 이제 이것이 끝났고 완료행으로 이제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자, 믿음은 우리가 싸우면 그냥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에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뭡니까? 내가 나섰다고 말하는 싸움이죠. 믿음은 내가 나섰다고 보는 거죠. 믿음은 내가 이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 안에 서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 바깥으로 끄집어내죠. 믿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마귀는 너가 낫지 않았다고 정상을 줍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겼다. 이 정상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나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건강하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바로 마귀는 믿음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 문제는 이미 완성했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데 가장 영적인 전쟁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 안에 서 있기 위한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싸움이 뭡니까? 나는 이미 이겼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마귀가 싸운다면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너는 나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는 너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각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완성된 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일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는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완성된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완성된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었다. 우리에게도 복음. 그러나 듣는 자가 유익하지 못하면 믿음과 결불시키지 못함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해. 믿음은 우리는 그것을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라는 걸 주었어요. 복음. 다 이루어진 복음.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죠. 예수님이 다 이룬 완성된 복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야이로 딸을 이제 중환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갈이 왔는데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이로 딸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귀찮게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지, 이건 어떤,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죠. 예, 죽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참,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이, 죽었다고 정갈에 왔는데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해요.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마실까?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난 막 고통이 와. 막 몸이 막 진동이 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것인가? 예수님 말합니다. 아이는 잔다. 그리고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일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다 이룬 공로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식을 먹으면 돼.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마시면 돼. 아프면 치유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 아니,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지.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이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담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일들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축복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일을 더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유익하지 못하면 그들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주님의 공로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첫째도 믿을 것이고 두 번째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마귀는 졌다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발 밑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라면,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시고 다 공급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앉아 있느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어디에? 승리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어둠의 영과 모든 대적자들이 내 발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폭풍 위를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도 믿는 것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천국에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에 이미 주었다 이 말, 줄 것이 아니라. 그런데 모든 신령한 복, 이 말은 영적인 복 안에 모든 물질적인 복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항상 큰 것 안에는 작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다 주었더라.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우리에게 너에게 축복하셨다.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자기 이름으로 민철에게 주시되, 민철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셨다 이 말.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75세 때 너는 열국의 아비다라고 할 때에 받을 것인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아브라함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법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게 하니까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내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갖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말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자, 엘리야가 뭔가 말할 때에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을 바꾸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언가를 말을 해야 이스라엘 경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경제를, 이스라엘의 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엘리사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같이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와 또 한 세겔의 보리 두 대가 한 세겔을 팔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경제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경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다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을 마음으로 말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을 마음으로 말할 때에 내 삶의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면 오늘 먼저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다. 나의 삶은 날마다 더 풍성하다.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모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담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 공급을 다했지만 그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공급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